좀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된 길이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를 모아주시고 참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은 참 저희의 힘으로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배우지만 저희의 참된 복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주님의 강한 팔과 펴신 날개를 저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에 참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길이,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참 저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힘으로 이 인생 살려고 하지만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참 기쁨으로 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당연하게 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되는 8월 가운데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잔치 속에서 저희가 큰 은혜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적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며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사람들이 좀 남아있고 바벨론으로 다수가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고 아무리 엉망으로 살았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세상이랑은 다르죠. 제가 간혹 가다가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 이런 걸 보고 세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게 살고 있었어도 세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전히 철떡같이 믿고 있고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이랑은 분명히 다른데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온갖 자기들은 죄를 다 짓고 엉망으로 살고 그리고 심지어 큰 고난을 민족적으로 당하고 있어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뭘 원하겠습니까? 역시나 뭐 엉망인 마음으로 원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원함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이거 좀 빨리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전의 영광도 되찾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이 사람들마다 다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결국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말세가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이 오면 올수록 사이비 종교가 득세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제 득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 지금 방금 보았던 2절과 3절에 대해 보시면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본 적도 없으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적도 없으면서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심령에서부터 출발해서 자기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언하고 이러쿵저러쿵 백성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들리는 말이 사람이 듣기에 저건 왠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듣기에 저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본인들도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말하고 나면 미움을 받는다라는 걸 뻔히 아는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 선지자였고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봐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심령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에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의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4절에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도다. 황무지에서 여우들이 굉장히 황무지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이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재건하기도 힘들고 먼지 날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우는 그거 신경 안 쓰죠. 여우는 그 황무지가 오히려 자기 집이죠. 그죠? 그 황무지를 그냥 유유자적하게 자기 집 돌아다니듯이 즐기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기 옆에서는 뭐 엄마가 막 애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 깔려가지고 죽었으면 울고 있는데 여우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지나가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황무지의 여우 같은 이 선지자들이 5절에 보시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한테는 거의 관광 온 거예요. 이 황무지가.
황무지 뭐 땅이 다 엉망이 돼 있는데 자기 일이 아닌 거죠. 건축하는 건 뭐 남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거는 뭐 내 일은 아니고 그냥 뭐 그래 니는 니들 일을 해라. 고생 좀 많이 하네. 나는 옆에서 박수라도 쳐주고 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지만 실상 본인은 항상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의 한복판에서는 속하고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들의 모습이었고요. 계속 보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한 것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말 그대로 말세잖아요. 본인들한테는 완전 종말이죠. 그 종말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말을 해줘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기 심령에서 나와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억지로 점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허탄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허탄한 것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을 했으면 말이 어디에 도달을 해야죠. 현실에. 그죠? 말을 했는데 허공에서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이게 허탄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수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수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전혀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근거도 없는데 그냥 수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없는 말들만 허공에 떠도는 말들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랑 다르게 또 하나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 맞다는 것을 너무 설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나 보다. 목소리는 어떻게 저렇게 웅장하고 어떻게 저렇게 언변도 수려하고 어떻게 저렇게 논리 있고 어떻게 저렇게 예화는 잘 쓰고 어떻게 저렇게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 마음도 잘 알고 정말 뭐 이게 듣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한참을 듣고 나면 당연히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말만 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8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혼내키고 끝내신다는 게 아니죠. 그냥 궁뎅이 몇 번 때리고 끝낸다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질 기업 같은 건 없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나로부터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방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진노 가운데에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자기 백성이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자기 백성이 얼마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심령에서 출발해서 말해서는 안 되었고,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말하는 거 절대로 안 되었고, 그게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백성들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어야 했고, 그들이 하는 것은 선포자의 역할을 대부분 했었지 설득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슬려 가지고 데려오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신 차려라.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냐면 그 말씀에 얻어맞는 겁니다. 약간. 그죠?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설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말씀으로 갖다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거는 선포되는 그 말씀에 얻어맞는 거죠. 얻어맞고 자기가 깨닫고 그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결국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망부석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 좋을 거다라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오는 첫 과정부터 시작해서 내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었어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결국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라.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되게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엉뚱한 얘기 많이 했나 보다. 굉장히 참 그때 상황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비 종교처럼 이상한 얘기 되게 많이 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10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저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거짓 선지자 하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통 저희가 올바른 신앙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그 올바른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조금 이해를 못하죠. 아니, 왜 저게,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건 엉뚱한데 사람이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저걸 저기에 빠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이제 거짓 선지자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선명하게 나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방금 보았더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요. 자기 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가 멸망했어요.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회복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아예 모릅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지금. 근데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할 거야. 걱정하지 마. 평강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꼭 듣고 싶고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힘이 나죠. 힘이 나면요, 사람이 그래도 바로 죽을 거 몇 걸음 더 갈 수 있습니다. 그죠? 힘이 나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 걸음을 더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삶이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여요. 거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은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격려받은 사람들이 막 옆에서 생겨요. 그죠? 그럼 서로 격려합니다. 평강이 있을 거야.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 여전히 사랑하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뜻을 처리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반드시 때가 곧 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서로 막 격려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잘 안 보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 그랬던 겁니다.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그렇구나 싶으면서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약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는 평강을 너무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내 평강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지금 오늘의 초점은 하나님에게서 평강의 메시지가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뭐 해야 될 시간입니까? 자기 평강을 멋대로 찾아야 될 시간이 아니라 뉘우쳐야 될 시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평강은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자기 죄는 자백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뉘우치지도 않았어요.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하다못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자기들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하나님께 그 고난을 이제 그 당시에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시진 않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들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는 그렇게도 하지도 않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그렇게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뭐만 원해요? 평강만 원해요. 근데 그 겉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지금 아직 평강을 주실 타이밍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평강할 거라고 사람들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에 무엇보다 관심이 있으시고 실제로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것도 평강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는 너만 잘 됐으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뭐 자녀들을 향해서나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후배들이나 좀 아랫사랑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잘해주면 아유 뭐 이런 거 하지 마. 너만 행복했으면 됐어. 난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깥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들려면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애들이 바깥에서 행복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평강의 메시지는 사실 듣기가 쉬운 편입니다. 어딜 가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 전혀 안 하지만 평강에 대해서 얘기 아주 많이 하고 평강에 대해서 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이 왜 이렇게 발전할까요? 실제로 평강을 줘요. 심리학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 자체가 평강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평강을 주거든요. 부자 되는 법. 그죠? 왜냐하면 경제적 불안이 너무 크잖아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도 평강을 계속 약속하고 있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걸음 걸어갈 수 있듯이 평강의 메시지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몇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듯이 나름 살아가는 데 힘을 줍니다. 도움이 되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교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해요.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찬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하는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게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대로 자기 심령에서 나와서 그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 안으로 들어오거라. 나의 안에서 사랑을 함께 누리자. 밖에서 네 멋대로 살면서 사랑을 받고자 하지 말고 거기서 평강을 외치지 말고 나와 함께 그 평강을 누리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실 혼내키시는 것도 불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되는 괴로움들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주님 앞에 뉘우치고 주님을 향해 돌이키고자 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참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왜냐하면 아까 조금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한테 얘기 들은 다음에 친구들끼리 으쌰으쌰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분명 그랬을 겁니다. 야, 너 들었어? 우리 평강이 있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든 아니면 그거 듣고 그것이 내 마음이 거기에 혹했든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랑 으쌰으쌰 하게 되든 하여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냥 내 심령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얼른 평강 하고 싶어서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잘 될 거야, 괜찮아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있으신 건 나의 삶에 내가 꽁꽁 숨겨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당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나를 찌르고 불쾌하게 만들고 심지어 어렵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내가 항상 숨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돌이켜 보시고 가장 본질적인 평강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속히 돌이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